한국에 대부흥이 있었던 해가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였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1907년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 합방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컨텍스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조국 땅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부흥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오셨어야만 하는가? 2000년 전에 왜 하필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것도 유대인으로 오셔야 되는가? 많은 학자들의 얘기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로마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나라를 빼앗겨 버린 그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바이링구얼 컨텍스트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가 있게 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공헌을 치하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으면 지금의 기독교 없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의 공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기독교를 만든 사도 바울이 바로 정확하게 바일링구얼, 이중 언어 컨텍스트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천부장이 나와가지고 이 바울을 끌고 가는데 37절 보세요. 끌고 가는데 바울이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Do you speak Greek? 우리식으로 하면은 Do you speak English? 이런 뜻이에요. Do you speak English?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서 발언권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얘기해요. 그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아람어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달리다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들은 전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자기 모국어가 아람어예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마치 히브리에서 파생된 건데 다 서로 이해합니다. 근데 아람어가 맞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이중 언어 컨텍스트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가 되었다는 게 이게 결단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중 언어 컨텍스트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를 쓰는 미국 땅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이링구얼 컨텍스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게 더 눈에 확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이게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중 언어가 주는 이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 실은 바울이 이중 언어를 하면서 얻었던 기회가 있는데 그 무슨 기회를 얻었냐면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셀프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례 예식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폭도들이 돼가지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간에 해하려고 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영내로 연행합니다. 연행한 거죠. 그래서 34절 보세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왜 저렇게 떠들고 소동이 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거 알아보려고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여기 영내가 어디냐면요. 그림을 보면 성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물 보이죠?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데 바로 이곳에 바울을 저기 영내로, 즉 저 요새로 지금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끌고 가다가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말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헬라어를 말을 하네? 혹시 이전에 이집트 사람으로 헬라 말을 잘하던 사람이 4,000명이나 사람들 폭도를 일으켜서 나라를 어지럽게 했는데 네가 그 사람이냐 하고 물을 정도였어요.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집시안 그릭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언권을 달라고 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드디어 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지금 유대인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우리 말을 하네? 이거죠. He speaks our language. 그거예요. 마치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했는데 아버지도 1.5세 돼가지고 영어, 한국말 잘 못하는데, 아니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손주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그러면 내가 네가 한국말을 하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바울은 어쩌면 2세예요. 유대인 2세라고요.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말을. 거기서 사람들이 야 조용해, 우리말 하네,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바이링구얼을 하기 때문에 드디어 복음을 위해서 셀프 디펜스,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어디 출신이냐면 길리기아 다소예요. 이게 바울 고향인데 실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데서 벗어난 디아스포라, 이방 땅입니다. 근데 길리기아 다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집중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얼바인 혹은 플러턴 이런 식으로 한인들이 집중해서 모여 사는 바로 그곳에 내가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성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즉 조기 유학을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도행전 9장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터치를 했는데, 유대인의 율법 학교는 양대 학교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교가 있고 힐렐 학교가 있었습니다. 샴마이는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힐렐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꼭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사립 양대 학교가 한국에 있다면 유대인에게서는 최고 명문 학교가 바로 샴마이와 이 힐렐이 있었는데, 힐렐의 친아들 메이비 친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사사를 받은 게 자기고, 이 보수 정통을 배웠는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 도를, 기독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까지 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날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왔는데 어쩌면 내가 당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당신들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20절에 보면 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알아요. 아시지 않냐고.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얘기하는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쓴 거예요. 엄청난 형용사가 붙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강력한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앞을 못 봐요. 그때 주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나니아였어요. 그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 다시 보게 됐단 말이죠. 그때 보낸 아나니아를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저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나니아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하면 그 사람은 보증스표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예스 하면 예스고 노 하면 노라고 여러분이 믿는 그 아나니아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눈을 낫게 했는데, 그 아나니아가 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brother,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과 한 배 탄 사람이다. 난 유대인이다.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드디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얘기하냐면,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즉 나중 바울된 이 사울은 예수님 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녔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Why do you persecute me? 그랬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어렵게 한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어렵게 한 게 예수님 자신을 어렵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고생받는 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끝까지 챙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성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챙기십니다. 끝까지 챙기십니다. 왜냐?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주님이 내가 받는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뭔가 꿀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가 무슨 말까지 하냐면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났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더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떠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별 문제 없죠 여러분? 듣기에? 오케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22절에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지금 바울도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21절에서 22절 넘어오는 그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부활의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순간에, 그때까지는 조용히 다 우리 모국어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방인으로게 가라고 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너 같은 자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자다, 너는 여기서 살려둘 수 없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도 여기에 격하게 반응하고, 싫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 이 이야기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보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 말하는 사도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라고 저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걸까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모든 과정, 예를 들면 내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겠다, 할례를 받겠다, 이제 율법을 따라서 살겠다,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유대인이 되는 거는 fine. 그런데 자 보세요, 이방인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 가면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예수 믿잖아요. 이제 지금 여기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Jewish 크리스천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 있는데 지금 바울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평생의 짐이 진 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헐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끝까지 지금 이런 태클이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에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를 합법화시키는데, 그들이 유대인을 된 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파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을 걸치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이 똑같다는 말이네. 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도 괴롭혔고 힘들었고 소화하기 힘들었고, 이 말을 하는 바울을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괜찮아요. 할 수 없어요. 2000년 전 그 컨텍스트에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화가 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그 단어만 이야기하면, 그 상황만 얘기하면, 그 사건만 얘기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눈이 뒤집어지고 살기 등등해지는 그런 단어나 그런 사건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바로 그런 거. 그때 얘기만 하면 성부터 나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 말이에요. 있죠? 그거에 1000배, 10,000배 사건이 오늘 이 본문 사건이에요. 잘 듣다가 이방인 나오니까 다들 뒤집어졌어요. 다들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저놈 이 세상에 살려둘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게 할까? 코로나 바이러스, 신천지. 그것도 만약에 오늘 신천지 교인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알게 됐어요. 그것도 바로 지난주에 대구에 있다가 온 신천지가 여기 앉아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지금 문 열고 사방으로 피해 달아나느라고 정신이 없을걸요?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들으면 하고 지금 업셋되는 거.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에 10,000,000배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우리가 똑같다고, 한 통속이라고, 이게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유대인의 담을 넘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까지 왔는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실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까지 왔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지난 5년간의 모토가 미션 1.8,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방 땅에, 사마리아 땅에 지금 성령 강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복음의 트랙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 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유대인의 벽 담장을 넘기가 이렇게도 힘든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죽어도, 결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뭐가 있냐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헐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왔던 일이 그렇게도 중요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결례를 행하면서까지 이 담을 헐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얘기를 하는, 변호를 하는 순간에, 이방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바울은 지금 죽게 돼버렸어요. 너 같은 놈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살려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수많은 담들이 대단한 것들이었다. 정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런 벽을 타고 넘고 넘어서 결국 목숨을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달려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까지 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는데, 왜 예루살렘에 갔어야만 하고 왜 바울은 이 고생을 했어야만 했을 것인가. 한 가지 힌트가 드디어 정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못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바울을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정작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와야 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왜 유대인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냐고 막아야 했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아군이 됐고, 실은 우리 아군이 되어야 할 유대인들이 적으로 돌아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요 미묘한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으로 가느냐, 이거 지금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가만히 사도행전을 여태까지 읽었던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게 로마 백부장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첫 이방인으로서 개종자가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타부시 되는 부정한 짐승을 다 놓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나 이게 부정한 거 안 먹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걸 왜 네가 부정하다 하냐,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기도해 줄 때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가이사랴 이방인 로마인에게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걸 로마에게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죠.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구브로 섬, 바나바의 섬,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가잖아요. 그 구브로 섬 가로질러 가지고 끝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메시지를 전할 때 마수살 엘루마가 대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바울을 도왔던 자가 바울과 동명이인이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역시 로마 사람이에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섭니다. 바로 빌립보에 섰죠. 여러분 아실까요? 귀신 들린 여자, 그 다음에 루디아, 그리고 로마 간수가 이 초대교회 초대 멤버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로마 간수에게 주었던 메시지였어요. 바로 초대 유럽 교회의 첫 멤버가 로마 간수였어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데메드리오 사건, 그 극장에서 그 엄청난 소용이 일어났을 때 그 폭도들을 진정시키고 똑바로 논리적인 말로 그 폭도들을 진정시키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기에서 건져낸 슬기로운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 사람 서기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자기에게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주어서 변호하는 가운데 갑자기 나를 주님께서 이방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 살려둘 수 없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연행해서 이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가면서 오히려 바울을 지켜줬던 자가 로마의 천부장, 로마 군인 장관이었어요. 이게 뭘 가르쳐 주죠? 뭘 가르쳐 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로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 군인이 잡아 죽였어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확실하게 찍었어요. 본디오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 틀은 로마에서 주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세요. 쭉쭉 읽어가면서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6장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로마 사람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전에 옛날의 적들이 오늘의 아군이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지키시고 바로 하세요. 오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일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 깐죽깐죽거리고 여러분에게 짠지 걸고 이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의 동역자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반전의 주인공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를 사도 바울과 더불어 오늘의 기독교가 있도록 돕는 자로 로마를 세우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야 됐을까? 참 이상한 수수께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로마를 등에 업고 복음이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가 놓은 길을 타고 땅끝으로 복음이 흩어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이제 다음 장면은 뭐겠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르를 갔다가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남아 있는데,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지금 전파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실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언어를 이 땅에 소통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바이링구얼 컨텍스트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바이링구얼이에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바이링구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바이링구얼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를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천국의 언어를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word for word가 아니었어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처럼 통역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복음을 친히 살아내시면서 소통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통의 절정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십자가로 이으시면서 소통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 소통을 계속해서 이 땅에 할 것을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진 교회의 사명으로 놔두셨어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바로 천국의 언어를 이 땅에 삶으로서 소통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소통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예요. 왜요? 여러분도 서로 소통을 못 하잖아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예수 믿는 집사가 왜 저 모양이야? 우리도 하는 말이잖아요. 왜요? 살아내지를 못하잖아요. 복음대로 살질 않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까?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둠과 섞여서 어둡게 지내고 소금이 맛도 안 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살게 했습니까? 소통 좀 하라고, 훈련 좀 받으라고, 말씀 안에서 생활화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소통 전문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야 하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로,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를 삶으로 소통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소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복음을 살아내면서 소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